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예언도 멸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예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이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적 권위가 있는 이런 말씀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면은 이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마저도 불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 성경적 권위가 있는 예언도 있지만은 이 교회의 사사로운 예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1세기에는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 예언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래 일어날 그 교회의 일이나 그 어떤 개인의 일들에 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르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거 예언의 말이죠, 당신이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에 대한 사사로운 예언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만,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말하기를 예언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만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어떻게 그것이 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신적 경험들, 이런 것들도 성령을 멸시하게 되면은, 이게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런 일들도 멸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신령한 경험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그냥 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았고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이런 신적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신적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멸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교회가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신적 경험들이 능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인데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하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신의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아주 크게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노회에 광성교회라는 분립되기 전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이제 사망 판단을 받았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 거기를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그럼 뭐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명료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힘을 빌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그분이 고침받은 그 간증문들이 책으로 몇 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멸시될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 돌아올 때까지 장례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글로 쓰여졌던 것을 그분의 그 간증이 글로 쓰여졌었는데 그거를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대역을 써가지고 소리로 다 이렇게 유튜브에 소리로 나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주님께 갔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현신애가 왔어요. 근데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현신애가 왔어요. 제가 제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던 현신애가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장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난 너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 그분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래. 나 그도 모른다. 한경직 목사를 아십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 같다. 이천성 목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를 모른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김창인 목사는 내가 아주 잘 안다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다 바로잡고 올 테니까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오는데 그때 주님이 너 가면은 고영순 권사를 만나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분이 워낙이 많은 병을 고쳤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현신의 재단을 세우고 그걸 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말로는 500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걸 김창인 목사님한테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한테 과정을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라면 이 돈을 잘 쓰실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목사님을 드려요. 김창인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선교회라는 그걸 조직을 하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찾아갔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꼭 고용순 권사를 만나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고용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광고를 냅니다. 근데 고용순 권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원래는 벙어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중에 간증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교회를 섬기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신문 같은 거 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현신의 권사가 찾는 것 같다고. 아유, 현신의 권사님이 나 같은 걸, 이 시골에 있는 나 같은 걸 뭘 찾으시냐고 그 무시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제 전화를 해보고 확인하더니 고용순 당신을 찾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현신의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를 갑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 문을 딱 들어서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여자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를 강대상으로 불러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용순 권사가 오는 것을 알았으며 어떻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고용순 권사가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았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소멸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신적 경험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